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네, 누군가 또 외부 강사 왔나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문영 목사입니다. 네, 제주 영락교회에 이제 온지 이제 갓 한 달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네,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느 부서 맡고 있는지는 아시죠? 무슨 부서시죠? 네, 농아부랑 모르셨죠? 네, 유년부도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부목사님 7명이 있는데요. 7명 중에 제가 수화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농아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년부도 맡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부부셨는데요.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두 분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싸우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랑 똑같구나. 뭐냐면 사실 저희 부부도 자주는 아닌데 아주 간간히 약간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내 양말 어디 있어? 이러면 몰라. 그러면 왜 몰라?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양말이 어디 있지? 하고서 끝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퉁명스럽게 몰라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우리 아내가 바쁘구나. 우리 아내가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남편을 좀 도와주면 좋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한테 그렇게 좀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부부관계가 잘 부드럽게 바뀔 줄 믿습니다. 네.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쓰느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법 중에 I 메시지라는 것이 있고 U 메시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너 왜 이거 몰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U 메시지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듯이 말하는 거죠. 목소리 톤이 아주 부드럽더라도 반응은 똑같습니다. 이거 누가 그랬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은 그쪽이 하셨죠? U 메시지입니다. 기분이 나쁜 건 똑같이 나쁩니다. 그러면 I 메시지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셨군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저는 정말 고마울 텐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아이메시지입니다. 이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이야기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잘 아는데 왜 간간히 싸우십니까? 물으시겠죠. 그렇죠.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또 남자들이 또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상황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 거고, 습관적으로 툭툭 내뱉는 말이 공격적이고 강하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 하나 할까요? 전도는 잘하고 계십니까? 전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막 훈련도 받고 외우고 막 그럽니다. 예.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너도 예수 믿어봐. 교회 가봐. 너는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겁니다. 내 이야기가 빠진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와닿지도 않는 겁니다. 또 나도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누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변했대. 느낌이 없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교회 생활,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스토리를 즐겨 사용했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눈이 멀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눈이 떠지고 하는 그 사건을 아주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번에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바울에게는 둘 다 특별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3차 여행 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2년간 3년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할 정도로 사랑으로 양육했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제자를 붙여놓았는데 이곳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이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율법의 여러 가지 계율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았어? 예배 시간에 늦었어? 예배는 빠뜨렸어?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자신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또 이단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영혼이 죄악된 육신을 버리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까지 가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천국에 가는데, 몸이 가든 영혼이 가든 천국에 갔는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삶,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 사람들은 더럽다, 죄악된 세상이다, 버리자. 그래서 이 땅은 회복시켜야 하는,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할 신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괜찮아, 대충 살아도 돼, 우린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 밖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또 안으로는 감독과 집사,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당부하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진리를 지켜라. 두 번째는 목회 사역의 기준을 잡아라. 세 번째는 교회 리더가 힘써야 할 경건 훈련과 소명, 사명에 대해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데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와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딱딱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였고 난폭한 무례한 그랬었던 나를 오히려 오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죄인 중에 악인 중에 최고로 구제불능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악의 덩어리가 바로 나였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되었다? 주의 은혜가 임했다. 그런 상태의 나를 예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1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 참아주셨다. 죄인이었던 나를, 못 믿을 인간이었던 나를 믿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안 기쁘십니까? 왜 안 기쁘냐면 남의 이야기를 해서 안 기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감격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를 우려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느냐면 그런 사람이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지난주 새벽에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말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같은 말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포악한 자이었던 내가 이제는 사명자가 되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 나는 생명을 다해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바울 멋있다. 역시 바울이야. 따라가지 못하겠어.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디모데는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아, 바울 선생님한테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기억하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집이 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둘째치고 이제 학교발 차비도 없을 정도로 막 좀 어려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도소 선교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버스에서 차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막 타이어를 갖다가 고무신 신고 다녔고 아이스 깨끼 오면은 고무신 팔아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이랬던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우리 각자에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 비교할 만하진 않지만 저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생활을 했습니다. 차비를 기준으로 거꾸로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갔다가 학교를 기준으로 집에 갔다가 학교 차비가 있으면 집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는 갈 수 있는데 학교를 못 온다 그러면 집에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 가도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학교 동아리방이나 기숙사에 빈대 붙어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손 안에 1,000원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지하철이 한 6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0원이 있는 겁니다. 집에는 갈 수 있는데 600원을 빼면 얼마가 남죠? 400원. 학교에 올 수 있나요, 없나요? 200원이 부족해서 못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때 같으면 학교에서 그냥 잡니다. 예. 그냥 학교에서 자고 그다음에 그냥 또 수업 가서 수업 듣고 뭐 이러는데,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학생인데. 게다가 그날따라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도우실 것 같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돕지 않습니까? 막, 예. 해가 멈추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홍해를 막 가르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까마귀로 막 먹이 주시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1,000원짜리를 쓰면서 집에 갔습니다. 가면서부터 학교 정문을 나서면서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000원이 이제 사라질 건데 제가 내일 학교에 못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새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 1,000원 주시면 저 내일 학교 갑니다. 1,000원. 눈도 크게 뜨고 다녔습니다. 예. 혹시 돈 주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때를 땅바닥에서 얻게 하셨구나 하려고 눈도 크게 다니면서 계속 둘러보면서 다녔습니다. 전화가 띠리리 오면은, 예,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요, 올리면 막 뛰어서 빨리 받았습니다. 집에 전화는 있었거든요. 예. 혹시 누군가 도움의 손길, 뭐 이모나 뭐 친인척들이 갑자기 뭐 예상치 못했던 집사님들이 전화 올까봐 막 전화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혹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밖에서 또박또박 이렇게 발소리라도 들리면 혹시 누군가가 내가 와서 문 앞에다가 뭐 이렇게 봉투라도 하나 놓고 가지 않을까, 막 그런 막 상상을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야.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하나님, 이거 1,000원만 주시면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1,000원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저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옷도 다 입고 일어나서 학교 가야 할 시간까지 딱, 만약에 9시에 수업이다 그럼 8시에 출발을 딱 해야 지각을 안 하니까 8시까지 다 준비를 싹 다 하고, 정말로 1분 전에 기적처럼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싹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딱 8시가 넘어가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아직 학교를 가고 있는 중이면 중간에 내려서 나에게 차비를 좀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들러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가 차비 없는 거 알고 10,000원을 준다는 거를 됐다고, 자존심 상해서 1,000원이면 된다고, 학교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1,000원 받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믿음으로 했던 내 선택을 하나님이 무참히 짓밟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해놓고 차비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생활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손 안 벌립니다. 내가 벌어서 쓰고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할 겁니다. 성경도 안 볼 겁니다.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는 거, 목사 되는 거 제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 가득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냥 학교에서 잤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동아리 방에 있는데 선배가 부르더라고요. 밥 사줄게, 점심에 나와.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 선배가 봉투를 하나 쓱 내미는 겁니다. 얼마가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보다는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봉투를 보자마자 뒤통수를 빵 맞은 듯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 하루 늦으셨습니다.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믿음으로 애써서 결단했는데 제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도 않더니 어제 달랠 때 주셨으면 제가 평생 충성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맨날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믿음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어떤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구체적인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를 얘기하면서 어떤 나를 설명하냐면 죄인인 나를 설명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나온 성도님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정확하게는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포악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 없이는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비참한 죄인이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었는지 그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 거두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불편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저는 싫습니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서 도저히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건 베드로의 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는 기회만 되면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베드로도 바울처럼 이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신이 났을 겁니다.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은혜의 스토리를 우리가 가졌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상황을 잘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외부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디모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포악자였고 비방자였다. 너도 나와 같지 않냐? 우리는 이런 주의 제자다. 내가 세 가지만 당부하자. 디모데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를 바울이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착한 양심을 지키라. 1장 5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순서가 바뀌었지만 여기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바울이 오늘 당부하는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죄인으로서의 자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오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선한 싸움, 죄를 멀리하려는 싸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성입니까? 자랑입니까? 칭찬입니까? 우월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구별하실 줄 알으셔야 합니다. 4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 먹지 말라,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지금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책무를 자꾸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룩, 경건, 신앙의 정절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5절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매일같이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른 교훈, 이단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솔직해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에게 당부함은 선한 행실입니다. 18절에서 선한 양심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5절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이런 느낌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알고 인식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착한 행동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은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착한 행동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겁니다. 누가 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한 겁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을 일이고 누가 봐도 본받을 일, 이거를 오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 제자의 삶이 포함된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각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멈췄습니다. 오늘 나는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자입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제주 영락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